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희노, 애락 할 때 노자가 바로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고 화를 좀 더 거칠게 표현하고 아주 이제 분노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너무 분노를 쉽게 내고 잘 내고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처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화도 나지 않는가 아주 분노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 화내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정말 친한 목사님 수십 년간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제가 봐도 화내는 법이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진짜 화가 안 나세요? 하면은 화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방의 어떤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내가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 진짜 화가 안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 화를 표현을 안 한다. 표현을 안 할 뿐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고 마음에 참 이게 힘들기도 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또 치료도 받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자 메리나 라플리칸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인데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화를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이렇게 분노를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모두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는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속으로 감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있는 단어가 뭡니까?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이 화병이라는 거는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우라병입니다. 우라병은 진짜 저 사람 정말로 못된 병에 걸렸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왜 화병이 생기는가 하면 할 말을 못하고 표현할 감정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억누르고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시어머니 앞에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누구 앞에 이거를 너무 억누르다 보니까 그게 그냥 건강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면 그거는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남자는 울어도 안 돼. 장남이 그러면 되나? 저도 제 아들 보고 남자라면 이러면서 어릴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억압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계속 감정과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이 제대로 표출이 안 되다 보면은 그게 옛날에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화병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많이 해서 다릴 정도로 요즘에는 참고 못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히려 너무 저급하게 감정을 또 표시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하여간 분명한 것은 분노한다는 것, 화낸다는 것, 나의 화나고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차츰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화를 내며 왜 화를 내며 그리고 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잘 다스려 나갈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의 내면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 착하다보다는 점점 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그 거쳤던 모습들, 아주 모났던 부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져 가고 착해져 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분노의 감정들,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어떻게 다루어 갈 건가. 자, 우선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가? 왜 분노하는가? 저의 경우도 생각해보고 또 여러 경우들, 또 이제 다양한 경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가 보니까, 우선은 못마땅하거나 부당할 때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나 제3자든지 누구든지 말이나 행동이 못마땅할 때, 그러니까 그 행동 거지와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걸려서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삐져 있는 분이 한 명씩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있어서 문제지.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목회자에게도 오해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보십시오. 요나를 보죠. 요나서 1, 2, 3, 4장에 보면 요나는 화가 나 있어요. 누구에게 화가 나 있죠?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화내는 게 어떻게 옳으냐?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뭐 부모라도, 뭐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목회자라도, 누구라도, 우리의 뭐 직장의 누구 상사라도, 누구라도, 그 이제 시부모라도 부당하다고 느끼면 마음에 화가 나고, 그게 좀 지나다 보면 분노가 생기고, 그게 거칠게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욕 같은 거는 안 하거든요. 예전에도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안 했지만은 화는 납니다. 언제? 예를 들어 갑자기 누가 막 교통을 위반해가 차선을 확 끼어들고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누가 이제 새치기를 해가지고 막 염치도 없이 줄을 앞당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앞에 아니라도 지금 이 줄을 바로 서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좀 거칠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언제 우리가 분노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격이 짓밟힐 때, 자존심 상할 때,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분노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 인격을 무시한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생각할 때 방어의 마음이 작동해서 거기서 화가 나고,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또 때로는 거칠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 화가 나고 분노합니까? 또 여러분 답답하면은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이제 부하 직원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했는 대로 안 하고 했던 말도 못 지키고 엉뚱하게 하고 다음에 또 하면은 그 일이 대할 때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답답함이 점점 커져가서 힘든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그 업무를 지시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분노와 노함과 화남과 짜증이 거기에 묻어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언제 화가 나고 분노하는가 보니까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일에도 화가 나기도 해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지금 계명천지 21세기에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총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으로 가느냐?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망언을 한다. 그리고 일본이 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또 뭔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게 손상당하고 뭔가 부조리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이라.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우선은 이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잘 다루고 표현을 잘하고 지혜롭게 하는 법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길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위 말해서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합당한 분노가 있어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냈죠. 그때 화를 냈는데 하나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는 거야? 마땅하지 않다. 근데 모세가 화를 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시내산 위에서 율법의 2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 난리가 났죠.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2 돌판을 땅에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분노가 무조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꾸중하셔야 되잖아요. 그 본문을 아무리 봐도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분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미련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 기특한 거죠. 하나님의 분노로 모세도 분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고 너 왜 그러느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 그 어디서 난 거죠? 골리앗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느꼈습니까? 어떻게 저 이방의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라고 하는 의분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분노했기 때문에 달려갔죠. 그가 실력을 있었고 물맷돌 잘 던졌지만은 실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봐줘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그 물맷돌이 한 방에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왜? 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이 다윗이 너무 멋지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여기 느헤미야는 궁핍하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돌아온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 대금업을 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귀인들과 관리들의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의분인 겁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예배와 하나님 중심과 주님을 높이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거기에 장사치들과 여러 동전 바꾸는 사람들과 여러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손상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상을 엎어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분노를 주님이 표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은 모든 분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고 그 분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마저도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뭔가 하면 여러분 시편 7편 11편 말씀을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매일 분노하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행악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사람들과 악행을 하는 독재자들과 푸틴과 여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시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분노를 즉각적인 심판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연기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아니면은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노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고, 그리고 어떤 분노는 거룩하고 의롭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감정이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분노의 주제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분노, 의로운 분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죄로 이어지는 그 분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7가지 죄 중에 분노가 들어갔다는 것은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방향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그 핵심 방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분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자,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죠. 자, 분을 안 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분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이 어디로 연결되지 말라고요?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어서 너의 삶을 불태우게 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여 그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음에 분노를 품어서 이게 해가 질 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평생을 가고 자녀 때까지 가는, 이런 분노를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그게 거룩한 분노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좋을 게 없고 자기도 좋지 않고 파괴적인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분노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나의 그 복수심, 증오의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부들부들 뜨는 거기에만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와 그 객관적인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너무나 우리의 눈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분노에 사로잡힌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멀리 갈 것 없어요. 최근에 그 동해안의 산불이 너무나 크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산불들 중에 적어도 크게 난 산불 하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그 방화가 어떻게 된 거죠? 그 마을에, 얼마 되지 않는 마을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했다고 여겨진 사람이 불을 산에다가 질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그 댁에 있는 노모가 나오다가 어떻게 되다가 해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분노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되지 못한 분노는요,
지금 보면 산을 태우고 들판을 태우고 재정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 인생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제압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이 길들여지지 않고 야생마처럼 있으면은 이것은 온 들판을 불태우고 말아버리고 그래야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 목사님, 뭐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십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오늘날에도 증오, 범죄, 분노, 순간적인 충동으로 뭐 개를 떨어뜨리고 뭐 누구가 하고 뭐 온갖 일들의 배후에는 뭡니까? 관리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입니까? 가인이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참 왜 그러실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참된 예배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됐으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바깥에 나가서 들판에서 아벨을 보고는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가인 예배를 안 받았는데 왜 아벨에게 분노를 표출하죠? 여러분, 이거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는 합리적인 그 판단 영역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해될 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내 예배는 주님 앞에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내면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벨이 미운 마음을 들어가지고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를 쳐서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살인까지, 참어린 자 세계면은 살인을 면한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은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면은 살인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또 유사한 사건, 더 끔찍한 사건은 집단 학살, 그리고 하나님 아브람 자손이 다 멸절을 해버릴 뻔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 당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경찰이 신고하겠습니까? 가가지고 따지고 사법적인 체대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와 그 사람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죠. 그런데 이런 감정,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듣고 형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중에 그들이 그 복수심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안 되겠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겜 부족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너가 좋아한다는 이 디나와 결혼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 할례를 다 받고 할례를 시행하면은 결혼시켜줄게. 그래,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는 정점에 있을 때에 그 중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거기에 가서 침입을 해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막 죽이다가 난리가 벌어지고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을 나중에 축복할 때도 저주해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하면 왜? 그들이 그 분노가 선을 넘어버렸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위험인가 하면은 그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들이 그 분노의 표출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절될 만한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을 그 오빠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면은 앞이 보이겠습니까?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개인에게는 복수극이 되지만은 민족으로 확대되면은 집단 학살극이 되는 것이고, 증오와 분노의 범죄는요, 해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하고 역사를 거듭해서 진행될 수 있는 끔찍하고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분노,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면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한다. 라가라 한다는 뭔가 하면은 바보, 멍충이, 바보라고 이렇게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면은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5장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살인죄에 대한 심판과 형제를 정죄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입에 내지도 못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분노는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또 화가 좀 더 커지면은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때로는 의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감정이 얼마나 잘못 관리되면은 치명적인 인생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라는 7대죄 중에 하나는 가장 그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 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룰 것이 너무 많지만 이 분노를 이기는 길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인생에 일어나는 분노,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감정, 때로는 겉으로 너무 항상 분노를 너무 쉽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 속에 감추어져서 엉어리가 지고 그게 나에게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노를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제가 그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7대죄 이야기하면서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분노의 마음을 초기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내가 지금 상대방의 말에 마음이 들지 않구나. 내가 저 사람 거슬리구나.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하기 어려워요. 왜?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 생각 중심이거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정당함과 나의 합리적인 이유에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준과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왜 화가 났는가? 이거를 스스로 묻기 시작해야 된다.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 초기에 그거를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초기 진단이 늦어버렸다면 나중에라도 여러분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분노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거기에 바로 응대를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내면의 문제가 뭔가라고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멈추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분노하는가? 그런데 그 가만히 내 내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게 되는. 내 자존심 때문인가? 나의 명예가 짓밟혀서 그런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가?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실까? 이런 마음들의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잘 돌아봐야 되는, 그게 기도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분노의 원인들이 있다는 거. 화를 잘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그 EBS 뭐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게 있는데 몇 개를 좀 이제 봤는데 그 보면은 주로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상처, 좌절된 욕구, 그다음에 교만한 마음. 이게 보통 그들의 분노를 너무 쉽게 하고 분노를 좌절하지 못하는 그 이제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감추어진 것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상처가 있고 좌절된 욕구가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 이 상처는 뭔가 하면 이거는 어렸을 때나 성장 과정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내가 좀 잘못 대우받았다고 느끼고 이 주관적인 감정이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작동되는 상황 속에서는 거의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 안 건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이것만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근데 그것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게 바로 뭔가 그 사람의 상처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고 그 사람이 지금 복음 안에서 극복하지 못한 그의 연약한 부분이라. 이 상처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된 욕구. 이 좌절된 욕구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는 자기 말이 받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줘요. 간식 사달라는데 안 들어줘요. 뭐 해달라 안 들어줘요. 이거 가지고 싶다는데 안 들어줘요. 욕구가 좌절될 때 그 좌절된 욕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서 거기에 잘못된 분노의 감정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사람들이 다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AI 종이 아닌 이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모두가 다 들어주리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회를 하는데 내 뜻을, 목회자가 생각한 뜻을 장로님들이 받아들여주고 함께 합의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안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 빼고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뜻이 관철이 안 된다.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면은 지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된 욕구가 우리가 그래서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알량한 나의 자존심 그리고 자존심 이면에는 열등감이 거기에 자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주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이 화를 내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좀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뭐냐?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내 말이 안 들여지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회의에서 화를 내고 공동체 가운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깊은 자리 뭔가 하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게 어떤 사람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표시를 안 내지만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직면하는 제일 좋은 거는 심리학 공부를 하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추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오늘도 목사님 그냥 한번 교양의 말로 듣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영혼을 비치는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살피고 나를 자기 객관화할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로 스스로를 심령을 비추어가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의 화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잘 살피고
확인하고 직면하고 시인하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저는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분노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조절하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일평생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면 아주 좋은 경주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비뚤어진 감정, 항의하고 싶은 것, 어떨 때는 정말로 때려 부딪히고 싶은 것들, 원망하고 싶은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하여, 젊은 사람들은 불의와 모순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 울분으로 가득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제되고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통제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계속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자는 감정 표현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들은 감정 표현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죠. 먹이를 뺏기면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막 물고 찢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서로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분노를 자제할 줄 아는 거죠. 바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의 선조들도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참 맞는 말인데, 저는 한자 한글어 중간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한자를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알아도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이런 뜻인가? 참을 인자 한자로 마음에 3번을 적으라, 이런 의미인가? 물론 그렇겠죠. 어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마음에 참을 인자 3개를 이제 그려진다면 살인을 면한다.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질 것이다. 이런 우리 선조의 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화나고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표현할 거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은 6초 시간관리법을, 6초 호흡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초 호흡법, 이게 뭔가 하면 3초 동안에 숨을 들어 마시고 3초 동안에 숨을 내뱉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고 나는 순간 우리의 분노의 감정은 많이 자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은 그냥 문 닫고 방에 우선은 쉬어라. 그 아이를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6초 호흡법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그걸 생각만 한다. 내가 6초를 쉬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어떤 신학 교수님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더 멋있고 마음에 들어요. 뭔가 하면 그 분노를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잘 드러내는가 하면은, 입안에 침물이 고일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입안에 혀를 밑으로 이렇게 하면 침물이 생기잖아요. 침물이 입안에 고일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고, 내가 정말로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내 의지가, 내 의도가 거절당하는 그런 어떤 정말로 기분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6초 호흡법을 하든, 참을 인자 3개를 적든, 아니면은 여러분 입안에 침물이 고일 때까지 참는 그런 어떤 분노를 즉각적으로 내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해 가는 겁니다. 일부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분노를 조절하는 제일 확실한 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이 뭐가 많이 나옵니까?
분노와 저주의 기도가 많이 하나님 저 사람 곧 죽여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왼수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 보고 말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진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부모 너무 힘들고 하나님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막 분노를 주님 앞에 아뢰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찾아오거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 집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차에서 내리다가 내리는데 차에서 치여서 즉사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 시신 처리 후에 그 몇 가지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젊은 마음이 어릴 때 교회 지하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벽을 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와 관계없는 일에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근데 그때 그런 어떤 원망을 했지만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망의 모든 것들의 평안함으로 이해를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제가 말하고 있는 분노의 초기 감정을 잘 살피고, 두 번째는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는, 그러니까 잘 견디고 참고 그 분노의 감정이 너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도록 6초 범위 능하라. 마지막은 뭔가 하면 이 분노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하면은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이성도, 감정도, 몸의 에너지도 그 분노의 감정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입하니까 주변의 모든 걸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좋은 에너지로 바뀌면 엄청난 영향력과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사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타락한 중세의 로만 가톨릭에서는 복음이라는 걸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하니까 이 발견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 잘못된 중세의 타락한 종교 체제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 교황권자들이, 그 사제들이, 그 엄청난 타락한 그 지상의 성전 중심의 교회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 사람들을 눈을 가려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구나, 울분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그에게 정말로 원동력이 되어서 엄청난 저작을 하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고 설교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루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면 나는 글과 기도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데 나의 모든 성정이 활력을 찾고 이해력이 날카로워지며 세속적인 고민과 유혹이 전부 떠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온전히 몰입된 상태로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대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어려움이 뭔가 하면 너무 정보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본문만 가지고 하면은 그 본문만 다루면 되는데 너무 주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만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화난 마음, 분노의 감정들 우리가 일어나고 그거를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그렇지만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결론은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주님은요, 우리의 그 화난 감정, 분노의 마음도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다스리고 연단받고
잘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교양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거룩한 분노만 우리에게 있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